한때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민족이 대체 왜 모든 걸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을까요? 오늘은 고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따라가 보면서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거대한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탐험할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신의 엄청난 축복으로 시작된 한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 기나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 길고 길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 쫙 서게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근데 이 땅은요, 그냥 단순한 영토 그 이상이었어요. 정말 수세대에 걸쳐서 조상들에게 약속되었던 꿈의 실현이었고요. 그들의 정체성이자 미래가 걸린 말 그대로 운명의 장소였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은 정말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군사적인 정복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각 지파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또 도피성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라는 이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진 후에 이스라엘은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왕이 없는 땅, 이 리더십의 공백은요, 곧 닥쳐올 혼란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죄와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보여요. 그러니까 신을 잊고 우상을 섬기면 외부의 억압을 받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신을 찾으면 구원자가 나타나는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거죠. 이건 신과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좀 비극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은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사사라고 불리는 좀 특별한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정의 판사가 아니고요. 위기의 순간에 군대를 이끌고 흩어진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유일한 여성 사사였던 여선지자 드보라부터 겨우 300명의 용사로 대군을 물리친 기드온, 그리고 다들 아시는 초인적인 힘을 가졌던 삼손까지. 때로는 좀 연약해 보이고 흠도 많은 인물들이었는데 바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게 참 흥미롭죠. 이렇게 반복되는 혼란에 지친 백성들은 마침내 안정적인 리더십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바로 이 요구가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그리고 역사상 가장 빛나는 황금기로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은요, 초대왕 사울의 비극적인 실패로 좀 불안하게 시작됐지만 곧 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지혜 아래 이스라엘은 정말 전례 없는 번영과 영광의 정점을 찍게 되죠. 다윗도 인간적인 약점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신을 향한 그의 진실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이후 모든 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기준, 일종의 골드 스탠다드가 된 거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솔로몬의 영광도 그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교만, 그리고 어리석은 정책이 결국 통일왕국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가져온 거죠. 결국 나라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이렇게 둘로 쫙 쪼개집니다. 어제까지 한민족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고 때로는 칼을 겨누는 비극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두 왕국의 운명은요, 사실 그들의 지도자들을 보면 이미 예견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 차트를 좀 보세요. 남쪽 유다에는 그래도 간혹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이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북왕국의 더 빠른 멸망을 불러오게 된 거죠. 결국 끊임없는 우상 숭배, 정의를 외면한 사회, 심지어 선지자들의 경고마저 무시했던 두 왕국은 서서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파멸이라는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시리아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약 130년이 지난 후 남왕국 유다마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수도 예루살렘과 그 찬란했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비극을 맞이하죠. 한때 그렇게 빛나던 국가는 이제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겁니다.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은 머나먼 땅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기나긴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영토를 잃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체성이자 신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마저 잃어버렸다는 것. 이건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잿더미 속에서 과연 신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기도 하죠. 과연 그들의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